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런 민명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간 맞추어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여 임재하시어서 이 시간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세상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종이 입술은 둔합니다. 생각은 모자랍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차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강간했으니까 입이 좀 둔해지네요. 늘 설교는 늘 해야지 하다가 뚝 그치고 몇 개월 지나서 또 하면은 아주 입술이 둔해지고 또 생각하는 바가 다 잊어먹어지고 은혜가 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중심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이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그 교회의 터가 어딘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본문에 했죠. 그리고 주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대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중심해서 성도들의 그 신앙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고백하는 자들로 하나의 제목을 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주님께서 세우셨는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른 데로 쓸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헌법에도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강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의 친교의 장소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주 목적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에 지방에서 장로 후보생들을 많이 시치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 필기시험 끝마친 다음에 면접시험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저한테 옵니다. 다들 목사님들이 시치를 끝마친 후에는 내한테 다 넘어오는데 저는 묻는 게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 장로님들로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교회의 주인은 장로입니다. 박 장로님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장로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 좀 더 먹고 와.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는 건물 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교회의 양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신자들을 끌어모으느냐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나 또는 건물의 대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뭇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난장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송아지를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소를 내쫓고 양을 내쫓고 사람들을 두드리면서 상을 엎으시며 하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구름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을 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는 성막을 중심해서 동쪽에 셋, 또한 남쪽에 셋, 서쪽에, 북쪽에 이렇게 각 세 집밭이 나누어서 진을 치면서 중앙에다가 성전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의 기물이 지난번 우리 목사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향단은 항상 향을 피워야 되고 촛대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똥이 떠오르면은 그 끝을 나서 불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다시 그걸 쳐서 불똥을 떨어뜨리고 불을 밝혀줍니다. 향이 떨어지면은 다시 향을 넣어서 향불을 피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도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마치 벌통 속에서 웅웅웅웅 거리는 벌떼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중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설립은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잡담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초대교회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식으면 식은 것만큼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기도가 힘이 있으면 더 열심히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는 생활 속에서 그것을 누누이 체험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기도 생활을 등하시하면 하나님 어디가 머리 저쪽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바짝 붙더라 그 말입니다. 잘 갔습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은 목회 일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2번 내지 평균 2번 꼴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 목사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참 할만한 직업이라고. 단 한 가지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야 너는 붓다리 싸가지고 산에 좀 들어갔다 나오라.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혼을 다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무심령들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또 희한하게 당회장쯤 되면은 저녁에 일찌감치 자고는 새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똥똑 두드려가지고 저 부목도로 나 몸이 아프니도 새벽 기도 인도해라. 매일 그런 짓을 한대요. 참 한심한 세상 다 됐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육자의 수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불이 얼마나 강하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선지께서 홍동면 금낭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산등성 위에다가 또 이렇게 세워놨는데 동네는 사방이 골짝골짝 동네 다 있고 길은 꼭 교회 앞으로만 해서 연산무소로 갑니다. 어떤 동네라도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거리가 좀 멀으니까 새벽 기도에 안 나옵니다. 용선이가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 설직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거리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 갈 때 교회 들어서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해라. 장에 가는 사람은 장에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해라. 교회는 기도의 불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저희 선실 후임으로 지금 와서 있는 목사가 한 40년 가까이 좀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홍성에서 또 30년, 한 40m 더 뒤로 가서 시골교회인데도 충소지방에서는 한두 번째 가는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크게 부흥됐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얼마 전에도 제가 차 목사를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 아버님의 덕분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신자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거룩하신 아버지, 자애스러운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아버지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뭐 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주시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맹년생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아빠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자애스러운 아버지 안 하지.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격식이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람의 귀를 의심하거든.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논산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부여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백제병원에 내 사위가 있는데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내과 과장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전도했습니다. 의사 하나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그런 구축구축한 인물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했더니 이 양반들이 교회 나옵니다. 열심히 잘 나왔어요. 그러더니 한 1년쯤 되니까 뭐 하려면 병원을 하나 차린다고 나왔어요. 병원을 차려서 나올 때 내가 매주 월요일 날마다 아침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힘입어가지고 신앙이 잘하고 사업이 잘 됩니다. 병원이 잘 돼. 하여튼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은 처방도 안 된 걸 모르고 찔러버렸어. 주사를 찔러버렸어. 큰일 났거든, 이게. 큰 병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명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그 병에 맞아 떨어지지 몰라. 처방이 안 되는 건데, 그 해설 안 되는, 그래서 주사를 놨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은 장로요 권사입니다만, 그 부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분이 이 얘기를 할텐데, 저는 기도를 안 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망신당할까봐. 아니, 또 고사님 기도하시면, 나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딱 알고는 아예 기도 안 시킵니다. 근데 그분도 제가 기도를 안 시켰어요. 이화대학 출신입니다. 기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시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혼신 예배 때에 임원들이 짜가지고는 기도를 또 몇 개 빌렸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참 힘들여서 설교문을, 이 기도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해가지고 떡 나와서 이렇게 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예 말이 뚝 끊겼습니다. 복을 길게 읽으려고 하면 되겠는데 뚝 끊겼어. 왠지가고 이렇게 내려봤죠. 그랬더니 후적후적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정말 가슴이 벅차가지고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격해서 정말 펑펑 눈물 쏟아져 펑펑 울다가 수건을 껴서 뚝 비비면 볼락하니까 이게 왜 됩니까? 기도문이 확 퍼져버렸어. 눈물이 젖어가지고 다 퍼져버렸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입이 탁 열려가지고 기도가 나가는데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할 시간을 주십니다.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소리가 많을수록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는 바. 내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이 모두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저는 나가는 일도 많지만은 애기 보는 재미가 제법 솔솔 나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루가 달라요. 무릉무릉 큽니다. 그러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침에, 저녁에 가가지고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와서 가만히 보면 달라졌어. 뭐이 달라졌어. 그리고 무릉무릉 크니까 귀엽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게 왜 큽니까? 뭐 먹고 커요? 우유 먹고 크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 사람은 엄마 젖을 먹을 것이고, 엄마 젖이 없는 사람은 우유를 먹을 거예요. 먹으니까 커요. 그게 안 먹고 있으면 그리 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우리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시인들은 말씀을 물송이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외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기복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물질을 많이 받으면 축복받다고, 명예가 있어지면 축복받았다고, 권세를 얻으면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오직 영원한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그 나라에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까 아래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목사님도 많이 봤다 하시지만 많이 봤습니다. 제 선배 목사 하나가 한 분이 세상을 떠날 때 가봤습니다. 목사는 이게 저도 보면은 되게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 되게 압니다.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임종 때 보면 더 잘 알아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면서 웃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답답하고 얼굴이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가보니까 좀 달라요. 내눈이 달라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 야, 정말 미치겠어요. 목사가 40년 목회한 목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대.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같이 느끼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의 여고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고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그들 많이 말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목사들, 원로 목사들 모집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음성 듣고 결혼했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비춥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더워서 내세에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자기의 본질적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역사를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와자리라. 그의 지1성입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중대한 문제는 바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과 회개하는 통곡의 소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외침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외침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무리가 무려 3,000명 또는 5,000명씩 꼬꾸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많은 신자를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말씀에 의하여 철저히 자기를 깨뜨려 성령의 역사 아래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임재하시어 듣는 이와 보는 이와 또는 외치는 자가 동일하게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서 자기를 깨뜨려 철저한 회개의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의 종교라면 기적이라면 뭡니까? 병 낫는 거? 이상한 것이 일어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혹하지 마세요. 귀신도 그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냐면은 나를 깨뜨려 오지의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은 위대한 종이 될 수 없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우리 성결교회는 초창기에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가 산천초목을 흔들었습니다. 회개하는 이 소리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하여 변화하여 새 사람들은 말씀에 의하여 깨지는 그러한 기적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마디, 여러 가지 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꼭 한마디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보아내기라고 하는 별명을 주었습니다. 벼락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질이 하도 괴팍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 1장 7절에 보면 자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이 많습니다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은 사랑치 않는 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끝머리 가서 보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일을 거론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 거짓말은 너와 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미련하면서도 누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너와 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너희 속에는 한 영이 계시니 곧 성령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한 피가 흐르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핍니다. 나와 너희 속에는 한 마음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질투나 시기나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을 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십시다. 몇 가지 우리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자기를 사랑해야 돼. 내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내 영혼은 어떠한 영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 대신해 죽으신 고귀한 영혼입니다. 이것을 학대하면 그가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자기 영혼이 실족할까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저희 손실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앞만 많이 전도하면 뭡니까? 내 영혼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한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형제처럼 가까운 것이 없어요. 왜? 한 피기 때문에. 사람 차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잘 봅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 사람들은 아리고 쓰리 것도 없는데 거기서 보는데 재미나는 것이 뭐냐면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장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제3자들이 만나는 거 봐도 눈이 뜨겁거든. 하물며 나와 너는 한 피를 받은 형제인데 얼마나 반갑고 다정하고 우리 좋은 사이입니까? 이게 우르릉거리다 하면 그것을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성지사님 아이들 둘 있죠. 남매가 들어 으르렁거리고 오빠 통하고 싸우면 속 좋죠. 잘한다 박수로 쳐주죠. 그것처럼 가슴 아픈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응얼거리면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고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으르렁거리면 가장 기뻐할 것이 뭐냐? 마을 새끼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내 생명같이 사랑하십시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운동이
다시 한번 전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써서 성령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말씀에 의하여서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성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요. 우리가 축복받고 또한 내세와 금세와 내세에 복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만이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며 거기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여기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있지만 거기 가야 먹고 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비십니다.